10월 29일 새벽 예배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어제 아침에 본 내용은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이야기였습니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죠. 그러나 그의 믿음은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보지 못했던 놀라운 믿음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 복음이 전거되는 과정에서 복음에 대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반응을 미리 보여준 한 사례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믿음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구원의 주체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덜러리 삼는 그런 일이 결과가 된다면 그것은 곤란합니다. 이른바 구원파라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구원을 받은 날짜를 모르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만큼 구원에 대한 인지, 구원에 대한 확신, 그것을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말입니다. 구원파의 주장과는 결이 다르지만 구원에 대한 인지, 구원의 확신에 대한 강조를 아주 강하게 하는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런 믿음의 결단, 그거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이 없는 어린 아이, 영아와 어린이들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청소년 이후 어른이 되어서 그것을 자각하는 사람에게만 세례를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스스로 자각하고 예수를 믿는 그런 결단과 고백이 중요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구원은 구원받는 사람에 따라서 구원받는 사람이 주도하는 주권을 가진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구원받는 사람에게 달린 것이라기보다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 달린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의 이야기는 나인성 과부의 독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백부장의 종이 고침받은 사건 바로 뒤에 연이어서 이렇게 배치한 것은 누가가 이 믿음에 대한, 믿음과 구원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즉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11절에서 12절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나인이라는 이 성은 가버나움에서 하룻길 정도의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들, 여러 가지 소문들이 온 이스라엘에 퍼졌는데 이 나인성에도 분명히 퍼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제자와 함께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려고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마침 장례 행렬을 만났습니다. 장례의 주인공은 한 청년이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당시는 과부라는 것은 요즘 여성의 경우처럼 따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친척이나 공동체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그런 곤란한 처지의 사람입니다. 다행히 아들이 있어 아들이 가게를 세울 수 있으면 이 과부는 아들로 인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었던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과부에게는 남편과 아들,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2번이나 한 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의 죽은 아들 장례식 행렬을 예수님이 만나셨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주님은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불쌍히 여겼다 하는 부분을 NIV 성경에서는 When the Lord saw her, his heart went out to her and he said, Don't cry. His heart went out to her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의 심장이 몸에서 빠져나와 그 과부에게 갔다. 과부에게 날아갔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불쌍하다 이 말은 compassion, 그 고통을 함께하는 것, 공감하는 것, 긍휼을 베푸시는 것, 그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백부장의 믿음이 첫 번째가 사랑이 담긴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죠. 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를 발견하고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가 아파하는 노예를 바라보면서 자신도 같은 그런 공감을 하면서 그 노예를 위해서 사람을 보내 예수님께 그 노예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 사랑이 필수적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 이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라 믿음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며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존재를 자기 자신의 그 마음 한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품이 본질적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자비하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그 자비의 마음을 우리 마음을 비워낸 자리에 주님의 그 자비롭고 그 인자한 마음을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은 슬픈 현장에 같은 마음으로 개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청년에게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하셨습니다. 죽은 자에게 말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현장에 믿음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믿음으로 그가 살아났습니까? 과부의 믿음입니까? 장례 행렬에 그 시신을 메고 나온 사람들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죽은 청년의 믿음입니까? 그 어떤 믿음도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긍휼로 그 청년이 살아나는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돌아서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극히 부족하고 도무지 우리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든지 우리의 자각과 의지의 결단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과부의 독자가 죽음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을 16절, 17절에서 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는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전자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위대함을, 후자는 예수님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두 번째 부분을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God has come to help his people. God has come to help his people. has come.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이야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야기라면 과부의 독자를 살리신 이 이야기는 먼저 구원받고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것이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 믿든지 나중에 믿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삶을 온전히 드리는 이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